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흥미진진합니다. 거의 예, 영화 같은 장면이죠. 영화 같은 장면인데 드디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에 모아라라고 요구했는데 그 요구대로 이제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가, 또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엘리야와 아합과의 대결이고, 또 한편으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뭐예요? 대결이고, 또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과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의 뭐예요? 대결이죠. 자, 이 대결이 드디어 이제 성사가 된 겁니다. 링 위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땡 치면 이제 시작됩니다. 이 대결에서 한쪽은 살아있는 신이고 한쪽은 죽은 신임이 이제 증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자고 또 다른 쪽은 죽은 신을 섬기는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대결의 결과로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죽든 바알이 죽든,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가 죽든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자, 이 대결이 이제 갈멜산에서 시작된 겁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잠깐 고대인들의 그 세계관에서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종교관은 다신관이죠. 다신관입니다. 그리고 각 신들이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뭐예요? 또 각 신들의 역할이 있고 또 우열이 있다는 거죠. 우열이 있어요. 고대 건동 지방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잠깐 좀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가나안 땅에, 그 팔레스타인 땅이죠. 이스라엘과 그 위쪽에 시리아, 당시 수리아입니다. 이 지역에서 뭐 시돈 지역까지 포함해서, 수리아가 시돈이잖아요. 두로 시돈. 그쪽 지역에서 섬겼던 신들 보면 이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 엘, 아나트, 모트, 아다드, 테슈브, 한나, 아린나, 뭐 이런 신들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압 땅에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숭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암몬 땅에는 몰렉, 밀감, 몰곰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성경에 등장하는 신이죠. 블레셋 땅에서는 다곤이라는 신이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무로닥, 바벨론에서 최고의 신이 무로닥이죠. 폭풍의 신입니다. 벨, 또 느보 이런 신들이 숭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메르 지역에서는 담무스가 숭배를 받았죠. 폭풍의 신입니다. 이집트에서도 신들이 진짜 많죠.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하토르, 라, 또 다르게는 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트, 프타 뭐 이런 신들 숭배를 받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마찬가지죠. 야누, 엘릴, 에아, 뭐 엔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난나라고 또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슈타르,
나누르타, 티아맛 뭐 이런 신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숭배를 받았습니다. 진짜 다 기억하기도 쉽잖아, 그죠? 이런 수많은 신들이 각 민족에 의해서 영역과 그리고 또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다신관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이 뭐냐? 바로 폭풍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죠. 바로 바알과 같은 존재죠. 민족들마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폭풍의 신, 풍요의 신들. 사실 바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을 어떻게 불렀냐면 지상의 주 바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다. 바알이 뭐예요?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땅에 풍요롭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바알이라는 존재가 최고의 신이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은 어떤 존재냐? 구름을 탄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비는 어디서 와요? 구름에서 오잖아요, 그죠? 그래 구름을 탄 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바알과 여호와 누가 진짜 신일까? 진짜 누가 비를 주는 것입니까? 진짜 누가 살아있는 신일까? 이제 이 대결에서 판결이 납니다. 판결이 나는데 엘리야는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밖에 남지 않았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이 말은 과장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오바다라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이 뭐예요? 굴에 숨기고 그랬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 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과장되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왜요? 이세벨이 다 죽였거든요. 이세벨이 다 죽였어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죠?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공감이 돼요. 왜요?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엘리야는 누가 참신인가 이걸 증명하는 방식으로 무엇을 선택했느냐? 제단을 쌓고 송아지 2마리 중에 1마리씩 선택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각각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이걸로 살아있는 신을 증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거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 두고 우리 어떻게 증명할래? 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들은 바알을 섬기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바알이 살아있는 존재인지 우리 어떻게 할래? 한번 제안해봐라 이런 식으로 안 했잖아요, 그죠? 지금 엘리야가 누구에게 제안을 해요? 바알 선지자들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송아지 2마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각각 신을 이름을 불러서 불러 응답하는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살아계신 신을 증명하는 방식을 제안을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중에 진짜 바알은 살아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선지자도 있었겠죠, 그죠?
뭐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는 바알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백성들에게 사기치는 인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사기치는 인간들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이 아닌 백성들에게 제안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바알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걸로 하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인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증명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죠. 반응 좀 해보세요. 그렇죠? 아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신이 진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비가 아니라 불일까요? 왜 불일까요? 자, 여기서 비를 내리는 신을 할 수도 있지만 불을 내리는 신이라고, 불로 응답하는 신으로 제안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가나안 땅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알은 어떤 존재냐면, 구름을 타고 천둥과 번개를 내리고 폭풍을 내리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구름을 타신 분이고 천둥 소리와 번개를 내시고 폭풍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보여주는, 바알을 생각하는 그 그림이 성경에는 누구를 생각하는 그림이에요? 누구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하는 역할과 하나님이 하는 역할이 똑같대요. 자, 이사야서 19장 1절을 보면요, 이사야서 19장 1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뭘 타고요?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구름을 타시. 바알이 구름을 탄 존재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계세요. 욥기 37장 4절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이 천둥과 번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죠. 시편 18편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한 시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둥을 치시고 번개로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뭐 토르인가?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 토르가 누군지도 모르시죠? 시편 135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뭘 만드시고요?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분. 욥기 3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자, 지난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누가 비를 내리냐? 비 내리는 신인, 그가 살아있는 신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엘리야가 요구한 것은 비가 아니에요. 뭐예요? 번개예요, 그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리고 뭘 붙이지 말라? 불을 붙이지 말라.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자,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뭐 비는 당연하지만 뭐도 내려야 돼요? 불 내려야죠, 그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바알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여호와가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네, 당연히 비가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고, 하나님 뭐도 안 내리시는 분이요? 풀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바알이 보여주는 그림과 사람들이 바알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있는 그 그림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림과 어때요? 너무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 북이스라엘 나중에 호세아 시대에 가면요, 여호와가 바알이 되고 바알이 여호와가 돼요. 지금은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네, 바알도 있고 여호와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바알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바알이 되죠. 제가 낙도 선교 가가지고요, 네, 이제 낙도 선교 가서 그 가가 방문해가지고 이제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한 집 갔더니 마침 계셔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왔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어제도 가서 제사 드리고 왔대요. 어제도 제사 드리고 왔대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요. 그 할머니가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낙도 선교예요. 낙도. 섬에 가서 용왕. 그 할머니는 용왕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용왕이에요. 지금 바알이 살아있는 존재면 뭐도 내려야 되느냐? 불을 내려야 돼요. 비는 당연한 거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뭐든 내려야 돼요. 비는 당연한 것이고 불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가 더 많기 때문에 뭔지 하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 소 한 마리, 송아지죠, 받아서 그들의 의식대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뭐예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 응답하셔서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응답이 없으니까 더욱 격정적으로 제단 주위를 어떻게 해요? 뛰놀았어요. 이 뛰놀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를 머뭇머뭇하다 단어랑 똑같습니다. 머뭇머뭇하다. 파사흐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마치 이 바알 선지자들이 뭐예요? 춤추는 모습과 같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는 그 춤추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엘리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오가 돼도 아무 기미가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하죠. 엘리야의 조롱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이게 참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조롱하냐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냐, 엘로힘 아니냐는 거죠. 바알이 하나님 아니냐, 신이 아니냐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 아니냐 이거예요. 바알이 하나님 아니냐, 더 큰 소리로 불러라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혹시 묵상하거나 혹 잠깐 나갔든지 혹 길을 행하든지 혹 잠이 들었면 깨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하죠. 근데 엘리야가 조롱하는 것은 지금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는데 사실 누구를 조롱하냐면 바알을 조롱하고 있어요. 바알을 조롱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이 잘 듣지 못한 신이라서 더 큰 소리로 해야지 들려요. 요즘 제가 청력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집 사람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큰일 났어요. 청력이 떨어져 가지고. 자, 바알이 잘 못 들어가지고
소리로 해야지 들리는 신이에요. 또 묵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듣는 신이에요. 외출했거나 여행 중에는 못 듣는 신이에요. 마지막으로 잠을 자면 듣지 못하는 신. 그래서 막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 큰 소리로 막 해서 어떻게든 간에 깨워야 되는 그런 존재라면, 한마디로 인간이거나 인간보다 못한 존재죠. 지금 바알을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면, 큰 소리로 불러야 뭐라 그래서 듣는 존재라면, 묵상할 때는 아무것도 못 듣는 존재라면, 외출했거나 여행 중에는 듣지 못하는 존재라면, 잠을 자면 흔들어 깨워야 되는 존재라면 사람 아닌가요? 그것도 부족한 사람 아닌가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못한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큰 소리를 외치면 뭐예요? 듣죠? 작은 소리를 해도 들리잖아요. 그죠? 네. 좀 조용히 이야기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묵상한다고 안 들립니까? 시끄럽다 묵상하는데 조용히 해라 그러지. 그죠? 아닌가요? 사람이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출했거나 여행 중에 막 핸드폰 와요. 안 받아요? 다 통하잖아요. 자면요, 시끄럽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지금 조롱하는 거는, 바알은 어떤 존재예요? 최대한 사람 정도, 그리고 최소한 사람보다 못한 존재, 조롱하는 거죠. 근데 엘리야의 조롱의 이 말에 그 유머가 있어요. 유머가 있어요. 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외출했거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바알이 외출했거나. 이 외출했거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외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시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불순물, 찌꺼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불순물, 찌꺼기. 자, 외출했는데 불순물, 찌꺼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외출했는데 불순물, 찌꺼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은 아파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화장실이 어디 붙어 있어요? 요즘 아파트 안 사시나? 네. 아파트 안방에도 있고, 그죠? 화장실이 막 붙어 있잖아요. 그죠? 외출할 일 없죠? 제가 어릴 때는요, 화장실이 쫙 대문 입구에 있어요. 마당 통과해가지고 겨울에는요, 화장실 가려고 하면 귀찮아 죽겠어요. 추운데. 근데 가야지, 어떻게 해요? 네. 안방문을 나서야 돼요. 그죠? 그 외출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 바알이 용변을 보러 나갔는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외출했다는 것은 용변을 보러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아주 리얼하게 번역했습니다. 바알이 똥을 누느라. 바알이 뭐 한다고요? 여러분, 바알이 똥 눈대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혹시 신이 똥 누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막 설교 시간에 똥 이야기 하니까 참 거시기 한데, 그죠? 지금 이게 바알 선지자들이 듣기에는 진짜 상 거시기하죠, 그죠? 거시기하죠, 거시기해요.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바알이 지금 똥 눈다고 못 듣고 있지 않냐고, 더 큰 소리를 해라고. 그 엘리야의 조롱에 이 바알 선지자들이 기분이 나빴는지 어떻게 해요? 더 격정적으로
그들의 규례를 따라 어떻게 해요? 막 몸에 피가 흐르도록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서 광란의 제의를 하죠. 여기 미친 듯이 떠들다라는 것은 광란의 제의입니다. 특히 바알 숭배 의식과 단무수 숭배 의식에서는 이 행위가 있어요. 자해 행위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야지 신이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저런 데 보면은 막 이렇게 가시나 뭐 이런 걸로 막 몸 때려서 피 흘리고 막 그런 아주 주술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예,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것도 등장하고 막 그래요. 분리를 걷고 막 그래요.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광란의 그런 제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신이 뭐예요? 관심을 갖는다 생각. 바알이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 몸을 해하는 거, 자해하는 거 절대 금지합니다. 율법은.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해하지 말라.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명기와 레위기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14장, 레위기 19장, 21장 그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미친 듯이 떠들었는데, 이 떠들다는 말이 예언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언하다. 그냥 광란의 예언을 합니다. 막. 근데 핵심은 뭐냐? 아무 응답도 없더라. 성경은 바알이라는 존재가 아무 응답도 대답도 반응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26절에 이야기하고 2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광란에 미친 춤을 춥니다. 그냥 이성을 잃을 정도로, 다르게 표현하면 뭐 황홀경일 수도 있지만, 엑스타시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미친 듯이 예언하면서 춤을 추는 그 몸부림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예요? 허망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존재는 없죠.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없는 존재를 있다고 믿고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해요? 걸어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은 없는 존재를 있다고 믿고 있는 존재를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여기서 없는 존재는 누구예요? 바알이고,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인간은 없는 존재인 바알을 믿지 않아요. 살아계신 있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운명, 인생을 거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바로 그 모델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는 그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될지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아합은요, 없는 존재를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존재를 없는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 할 분을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바알이건 다른 사람이건 그게 물건이든 그게 돈이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뭐예요?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근데 그 몸부림이 뭐예요? 허망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닌 거 그거 붙잡으려고 마치 미친 듯이 몸부림쳐요. 근데 그것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언제 깨달아요? 인생 다 살고 나서 깨달아요. 껄껄껄껄 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란 거 뭐냐면 실패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도착해야 될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 내가 얻어야 할 그거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도착해야 될 그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목적지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패예요. 내가 얻어야 될 그거 얻지 못하고 얻지 말아야 될 그거 얻어버리는 거, 그게 실패예요. 실패. 근데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야 할 그 목적지로 바로 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도착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얻어야 될 그거 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죠. 그러나 잘못된 믿음은 뭐예요? 인생으로 하여금 가야 될 그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들어 버려요. 결국 도착했더니 어디예요?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 왔네? 이게 거짓된 믿음이 하는 역할이죠. 내가 얻어야 될 그거 얻지 못하고 얻지 말아야 될 그거 뭐예요? 그거 가져버리는 거, 그거 갖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것이 거짓된 믿음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죠.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알도 뭘 주는 믿음이에요? 바알도 구름을 타고, 바알도 천둥과 번개와 폭풍 후 비를 주는 존재라고 믿어요. 여호와는요, 여호와도 구름을 타시고 비와 바람과 천둥과 번개를 내리시는 분이다.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것은 누구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적당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 있을 수 있어요. 적당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 매우 어리석고 무지한 말입니다. 그럼 적당히 믿으면 됩니까? 대충 알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로 알기를 원해요. 당신을 섬기는 자들이 당신이 누군지 바로 알고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적당히 믿기만 하면 오, 그래, 대단하다, 나 너무 좋아,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이렇게 대화가 안 되거나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나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상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맞죠? 제가 25년 살아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쏴하면은 얼른 부엌에 달려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아내가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우리 여자분들이 다 그러시는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거 안 넘어가더라고요. 남자는 멍청해가지고 그러면 넘어갈 줄 알아요. 여러분, 상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상대를 모르니까 상대가 원하는 걸 내가 못 주는 거예요. 그죠?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는 나대로 애쓰는데 안 되고. 애 안 썼어요? 애 썼죠. 그 설거지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딴 애는 했어요. 근데 그 애씀이 뭐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 몸부림이요,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는 관심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래요. 근데 그 몸부림이 뭐예요?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저도 완전하지 않지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대충 알고 이만 하면 됐다 생각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또 특심하잖아. 그죠? 게으르면 괜찮은데, 그냥 대충 하면 괜찮은데, 또 앞장서서 해요? 네? 길을 이쪽으로 똑바로 내야 되는데 앞장서서 막 이쪽으로 내버려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고 그냥 절벽으로 향하여 막 끌고 가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건 모르니까 하나님도 놓지 않으려고 어쨌든 잡아야 되니까 하나님도 잡고 또 뭐도 잡아요? 돈도 잡고 세상도 잡고 명예도 잡고 막 십자가에 달렸죠. 그죠? 못 넣는 거예요. 이거 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못 넣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내가 그곳에 못 가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좋은 직장 못 가면, 내가 원했던 그 직장 못 가면 인생 종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면 놔버려요. 이거 놔요. 놔도 돼요. 여러분, 놔도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이거 딱 아멘 타이밍인데. 하나님 알면 하나님과 똑같이 잡고 있는 거 이거 놔요. 이거 놔요. 모르니까 이거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가랑이 찢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허망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인생 승리합니다. 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